네, 여러분, 제가 한 단어를 이 한 단어에 대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단어의 다른 이름들, 별명이죠. 이 단어의 다른 이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만병통치약, 만능 열쇠, 사막의 오아시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만병통치약, 만능 열쇠, 사막의 오아시스. 예? 여러분 뭘까요? 예? 너무 조금 제 임의적으로 됐나요? 완벽의 통치약이 뭘까요? 만능의 열쇠가 뭘까요? 사막의 오아시스가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의도한 대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 만병통치약이죠? 네, 아멘 아니십니까? 네, 만능 열쇠. 사랑은 만능 열쇠고,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은 짙은 영혼을 쉬게 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이처럼 참 귀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비견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동체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사랑에 올인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올인하는 모임, 사랑에 올인하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소위 말해서 이 고등 종교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철학과 윤리학, 이것을 사랑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고등종교, 그리고 이 세상의 여타의 그 철학과 학문들, 이것이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고등학문들은, 고등종교들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은 격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궁극적으로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세부 조항, 이 율법의 이 세부 조항이 몇 개입니까? 바로 613개입니다. 네, 613개의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 그리고 이 613개를 크게 나누면, 크게 잡으면, 크게 요약하면은 10계명. 그렇죠? 10계명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613개, 그리고 이 10개의 10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로 요약을 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사랑은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궁극적인 목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대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3장에. 근데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은 모두 사랑을 지향한다. 사랑 안으로 수렴되고
사랑으로 성취되고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은 모두 사랑을 지향한다. 사랑 안으로 수렴되고 사랑으로 성취되고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사랑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랑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을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이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 참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가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바로 이 나무와 가지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9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왜 사랑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사랑,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정임 선교사님의 모두 선물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 성탄절 다음 날 2004년 12월 26일 아침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9.1에 달하는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이 동남아시아 일대에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로 말미암아 32만 명의 사람이 이제 그 쓰나미의 여파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쓰나미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아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체라는 지역에 이 쓰나미로 인해서 그 지역에 12만 명의 사람들에게 덮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당시 바탐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김동찬 선교사님, 그러니까 김정인 선교사님이 이 아체의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아체 지역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가 그 책에 나온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하고 2주 후에 고등학교에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에게 인도네시아
통역하기 위해 아체로 갔다. 아이들을 보내놓고 이제 아이들과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쓰나미는 지나갔지만 수인성 전염병이 그 땅을 창궐했다. 아체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마을 마당에는 시신이 가득했다.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알 수 없는, 연고지 없는 시신이 넘쳐났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족의 시신을 찾으러 마을들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매일 35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 시신은 부패했다.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이들에게는 손을 쓸 수 없어 가는 곳마다 인육이 썩는 냄새가 났다. 고등학생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아체에서 경험한 처참한 광경과 냄새가 수년 동안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봉사하는 삶을 배웠다고 했다. 아체 사람들은 모두 이슬람교도이다. 그곳에는 종교법인 샤라이가 건재해서 종교를 개정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이슬람법을 어기면 사람들이 모임마당에서 매를 맞았다. 그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기도 개종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눈을 뜨고 기도했지만 현지인들은 우리를 보고 말했다.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 아랍인들은 오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와서 우리를 돕네요.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는 가볼 생각조차 없었던 땅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남편은 신학생들과 함께 1년 6개월을 그 땅에서 살았다. 우리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낮에는 그 땅에 재건을 위해 땀을 흘리고 밤에는 아체 독립을 위해 총 들고 다니는 군인들로 인하여 긴장하면서도 헌신했다. 그들은 NGO라는 이름으로 온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우리는 더운 날씨에 먹을 것, 씻을 곳, 쉴 만한 곳, 잘 곳이 마땅치 않아 야영 생활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이 살고 있는 이슬람 지역에 큰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 아비규환의 그 현장 가운데 이 이슬람 교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를 돕기 위해서 세계에서 각국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NGO라는 그 이름,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도울 수가 없으니까 NGO라는 그 명목으로 그 아비규환의 그 현장에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 정말 열하고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각처에서 이렇게 그곳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맺어지는 이 사랑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덮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곳 사람들을 연민하며 동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민하고 동정하는 정도이지 그 죽음의 현장에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친구 삼아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옛날에 이 주인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스승과 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구원에 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친구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게 무엇입니까? 친구라는 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가진 것들을 다 오픈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친구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설 명절 때 제가 이제 설 명절 때 우리 순창을 방문했습니다.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집에 가면 제가 옛날에 봤던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책들을 이제 한번 떠들러 봤습니다. 명절 때 떠들러 봤는데 그 책 가운데 제가 옛날에 26년 전에 제가 중학교 친구에게 썼던 중학교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군대에서 보내준 4통의 편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 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읽지 않고 있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체 친구라는 게 뭐야? 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그 군대에서 저에게,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대해서 복학을 했고 그 친구는 이제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군대에서 저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그 아픈 마음을 친구에게 얘기했고 또 저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저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비꼬울 친구에게. 네. 그때 제가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이 친구가 저에게 비꼬울 친구에게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열흘 가까이 되어서야 답장을 하게 된다. 연말이라 업무가 바빴다.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고 내년 계획도 짜야 되고 인성교육 수련회까지 겹쳐서 사실 정신이 없었다. 여러 가지로 말년병장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뜻하지 않게 불거져 나와 지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 바쁜 시험 기간 중에 시간 내어 편지 써준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내 사정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그동안 가슴앓이 하며 힘들었을 친구가 안쓰러워 보인다. 하지만 어쩌겠니?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스스로 만든 문제는 네가 알아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야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았다고. 하이데거와 루카츠를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잘했다. 일단 목표와 방향이 정해진 이상 잘 해보거라. 학자의 길로 나가면 좋을 것 같구나. 사실 난 아직이다. 교사의 길로 나아간다는 대충의 목표는 잡았지만 그래도 아직 모른다. 네,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근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때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아픔 때문에 우리 친구에게 편지를 썼었지.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썼나 할 정도로 제 계획과 제 목표에 대해서 우리 친구에게 말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답장을 써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고 숨김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전북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서 그 자리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에게 박인선 목사님,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겠죠. 그렇죠? 친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등한 관계잖아요. 대통령이 나에게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 같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같이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대통령조차 저에게 친구가 되어줬다면 이렇게 기쁜데, 만약에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친구는 서로 쌍방간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서로의 것을 공유하는 친구의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마 각자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각자의 목표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 우리 또한 주님 안에 머물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고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오아시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더욱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비밀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